이제 구약을 이렇게 보면서요,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에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전체를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항상 간절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제 구절구절 한 절 한 절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이 전체를 보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성경의 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진리의 맥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제가 늘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뒷짐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디베라에서 저 가버나움으로 배 타고 갈 때 밤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이 풍랑 만난 제자들을 도우러 갑니다. 그것이 하나의 참 아름다운 장면인데, 성경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뒷짐지거나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꼭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위기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성서학자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인간이 위기를 닥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회다,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꼭 맞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참 위기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찾아오셔서 이같이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는 모세를 보겠어요. 모세 때 보면은 첫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인데 이제 아시다시피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곤욕을 당하죠. 근데 그 한마디,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욕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기를 태어나면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걸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아주 엉터리 같은 부모들이 있어가지고 그 정말 천금보다 천하보다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아기들을 갖다가 이 방치하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만에 하나 천만에 하나겠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빼놓고는 다 사랑하잖아요. 이 자식이 얼마나 예쁩니까? 세상에 어린아이가 그렇게 이쁘고 귀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하는 행동이 전부 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기쁨을 주고 보람을 주는데,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면 글쎄 이런 아이를 산파가, A를 받는 산파가 죽여야 되고, 또 아니면은 엄마가 자기 손으로, 아버지가 자기 손으로 나일강물에 갖다 던져야 되고, 이런 핍박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이거는 사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이 저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기 2장 35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시고 권념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권념하사, 생각하셨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면은 바로 불붙는 딸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위기, 엄청난 위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기를 갖다가, 자기가 낳은 아기를 물속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낳은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같이 구원하신다. 모세는 어떤 분이냐? 모세는 제가 지난주 설교도 말씀했지만 모세는 참 하나님 알기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을 모세가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됐죠.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됐죠. 이러한 모세에 대한 평가가 신명기 34장에 나옵니다. 모세 같은 자는 모세 위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위기 때 위대한 선지자 모세를 보냈어요. 우리가 이제 선지자 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비라고 불러요. 나비. 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 나비 우리 모세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따져보면은 주전 1300년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전 1250년서부터 1020년까지 약 한 200년 넘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부르죠. 사사시대. 근데 사무엘은 사사시대 끝판입니다. 끝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무엘 때 어떤 위기냐?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뭐를 뺏깁니까? 법궤를 뺏겨요. 법궤.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섰더라. 그때 어디 앞에 모여 선 거예요? 법궤 앞에 모여 선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법궤가 상당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고대 시대를 보면은 전부 다 주변 나라들은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상을. 우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같이 보이는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은 좀 편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옛날에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뭔가 눈에 가시적인 것, 보일 수 있는 것을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한 게 법궤입니다. 법궤.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됐고 볼품이 없어요. 그 안에 뭐 십계명 들어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만들어 주신 이 법궤를 굉장히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서 느낄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법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법궤를 글쎄 사무엘상 4장에서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무려 34,000명이 죽었어요. 거기서. 그뿐만 아니라 법궤를 빼앗기고 그때 최초의 제일 먼저 우리가 성소라고 할 수 있는 실로 성소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바로 이런 위기, 법궤마저 빼앗기는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가 바로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갖다가 이제 무찌르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에벤에셀이 나와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위기 때 이제 사무엘을 보내죠. 그건 제가 보기에는 한 1100년경 그 정도 되겠죠. 세 번째로 이제 누구를 둘 수 있냐면 나단을 둘 수 있습니다. 나단은
어느 시대에 예언 활동한 사람이에요? 다윗 시대에 예언 활동. 다윗이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 이제 하 11장에 보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이 밧세바를 건드림을 통해서 나라가 어렵게 되기 시작했어요. 위기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 위기에 빠지기 시작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다윗이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같이 인도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니까 다윗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네 번째로 우리는 누굴 뒀었냐면, 이 나단은 다윗이 어느 때 왕이 됐었냐면 주전 1000년부터 96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나단 예언자는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언제 활동했냐면 약 주전 850년경에 활동을 했어요. 주전 850년경에.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쭉 위기 때 순서적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모세,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나단, 그 다음에 엘리야죠. 엘리야가 활동한 것은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시대입니다. 이세벨이 시돈 지방에서 북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시돈 지방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죠? 바알 세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 우상천지 같은 뿌리는 거예요. 우상천지. 그 다음에 부리한 왕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그냥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걸출한 예언자 엘리야를 보내시죠. 엘리야는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구약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로 나누죠. 성문서. 그래서 율법서를 갖다가 우리가 토라라고 부르고, 예언서라가 네비움이라고 부르고, 성문서를 갖다가 케투빔이라고 이제 부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갖다가 타나크 이렇게 불러요. 타나크, T 토라, N 느비움, K 케투빔 성문서, 그래서 타낙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도 부르지만은 구약 성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시편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모세와 엘리야와 시편이다. 그러면 모세는 뭐냐? 모세의경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뭐냐? 예언사를 대표하고, 성문서 대표하는 게 뭐냐? 시편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말할 때 케투빔 이렇게도 말하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말할 때 모세와 엘리야와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엘리야가 대표적인 인물입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엘리야가 예언서의 대표로 나오니까. 이러한 예언자, 이 걸출한 예언자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이같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섬겨갈 때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걸출한 예언자 누구를 부릅니까? 엘리야를 부르죠.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 번째로 갑시다. 다섯 번째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인데, 이 아모스와 호세아가 활동하던 것은
약 750년경에 활동을 했어요. 이때는 누구 때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어요. 여로보암 2세는 786년부터 746년까지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북이스라엘이 922서부터 722까지 200년 동안 존속을 했어요. 그러면 200년 동안 존속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때가 어디냐? 여로보암 2세예요. 786서부터 746까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잘 살았어요. 근데 이때가 가장 위기야. 이때가 가장 위기래도 너무나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타락했어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공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은 너희들 말이지 신앙켤레에 의인을 팔며 너희들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이같이 먼지까지도 탐내며 이러면서 예레미야가 아모스가 막 야단을 치잖아요. 욕심이 끝이 없어지고 공의가 사라진 거예요. 공의가. 그래서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나라나 가난할 때가 위기예요? 아니면 잘 살 때가 위기입니까? 잘 살 때가 위기예요. 여러분과 저가 등 따숩고 배부르고 정말 모세가 말한 것처럼 너희들의 은금이 쌓이고 곡식이 이같이 풍성할 때 내가 두렵건대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할까 심히 두렵다. 이것이 우리가 한 대로 이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야, 난 너희들이 이제 이 양식이 풍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너희 집과 포도원을 가지게 되고 너희 등이 뜨거워질 때 난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할까 심히 두렵다. 여러분들 위기는 언제 위기냐? 잘 살 때가 위기예요. 잘 살 때가 신앙을 버린다고, 잘 살 때 하나님 무시한다고. 바로 786, 746 이때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너무 잘 살았어요. 이때 위기였다고. 이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게 746 아니에요? 722년에 망하잖아요. 얼마 있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망해가는 북이스라엘 갖다가 구원하시려고 아모스하고 호세아라고 하는 걸출한 예언자를 갖다가 이 시대에 보냈죠. 그렇죠? 위기 때 보냈죠. 여섯 번째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주전 735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은 그 당시 왕이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과 백성들이 바람에 나무가 떨리듯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때 예언자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말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때 아하스가 나 하나님 귀찮게 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유명한 예언자가 예언이 7장 14절에 나오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때 이제 처음 나온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그때 처음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한 번 더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701년에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 701년의 위기는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싼 거예요. 18만 5천 명. 그렇죠?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같이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메어 달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예루살렘을 갖다가 건져내시죠.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걸출한 예언자를 보내주시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는 언제냐? 최대 위기는 바로 이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하고 활동할 때가 최대 위기입니다. 그때 최대 위기예요. 주전 640년에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요시야가 왕으로 등극해서 요시야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요시야 같은 왕은 정말 오래오래 살아왔고 다시 이스라엘 갖다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요시야가 통치 때 주전 627년에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부름받습니다. 근데 이제 요시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중동의 역사가 조금 변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중동의 역사가 이 아시리아가 이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아시리아가. 그래서 우리 중동 지도를 좀 보면은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티르스 강이 흐르죠. 근데 아시리아는 이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이게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가 북쪽에 있어요. 니느웨는 정말로 너무나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저는 베를린에 가면은 꼭 가는 데가 있어요. 그것은 이 페르가모 박물관에 제가 꼭 가요. 근데 버가모 박물관이죠. 우리 성경에서 말하면 버가모 박물관이고 영어 스펠링으로 하면 페르가모 박물관이죠. 근데 페르가모 박물관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바로 니느웨 성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니느웨가 뭐 하늘 공원도 있고 뭐 이러다고 성경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니느웨의 성벽이 어땠느냐? 얼마나 궁금해요. 근데 이제 페르가모 박물관에 가면은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저는 기쁩니다. 근데 이제 페르가모 박물관이 인터런스 피가 제가 보기에는 80유로 내지 60에서 80유로 돼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싸요. 60유로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가 될까? 한 9만 원 되나요? 9만 원에 10만 원 된다고요. 한 번 들어가서 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돈이 아까워. 그걸 갖다가 60유로 뭐 80유로 내고 뭐하러 들어가냐고. 돈이 아깝지. 그러나 이제 저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눈으로 확인될 때요. 그때 희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은 저희 사람하고 제가 이제 90년에 이제 이스라엘에 갔나 그럴 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냐? 제가 성경으로 읽던 모든 지역을 갖다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었고 예수님이 다니시는 길을 갖다 다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같이 이 모호한 것을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눈으로 본 실로, 내 눈으로 본 베델, 내 눈으로 본 기브온, 내가 내 눈으로 본 예루살렘, 내 눈으로 본 실로암, 이런 거 갖다가 제가 설교하니까 너무 제가 자신감이 있어요. 확신에 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은 어디 갈까요? 태국 가서 골프 칠까요? 말레이시아에서 골프 칠까요? 그래서 금으로 된 그거 어디 가니까요? 불당이 꼭대기가 전부 다 금으로 칠했더구만. 거기 그 가서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보겠습니까? 대답들 안 해. 태국 가서 골프 주고 싶은가 봐. 여러분들,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성지에 가서 한번 성지를 보면서 이같이 성경을 갖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너무 좋을 줄로 믿습니다.
방장님 어땠어요? 성지에 가서 시간 낭비했습니까? 감동적이었죠? 성경 본 걸 갖다가 눈으로 보니까 감동적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잠깐 니느웨가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바벨론이 이쪽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은 이같이 올드 바벨론하고 뉴 바벨론이 있어요. 그래서 올드 바벨론은 주전 1800서부터 1600입니다. 이때 올드 바벨론의 유명한 사람은 누구냐? 함무라비라 그랬죠. 함무라비.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하면은 탈리오의 법칙이라 그랬고 렉스 오브 탈리오라 그래가지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바로 아주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죠. 근데 이제 새 바벨론이 이제 이건데 조그만 국가였어요. 근데 이 국가가 주전 612년에 니느웨를 땅 쳤단 말이지. 근데 니느웨가 무너졌어요. 612년에. 이 엄청난 니느웨 성이 조그만 바벨론 도시국가가 쳤는데 여기서 니느웨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중동 지방에 이쪽은 애굽, 이쪽은 아시리아 이 두 나라가 이 중동 지방을 갖다가 서로 협력하면서 지배하고 있었는데 한쪽이 무너지니까 이쪽도 흔들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굽 왕 바로 누고 2세가 이 바벨론을 갖다가 치고 아시리아를 다시 세우려고 군대를 끌고 올라오는데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너 우리 땅에 못 올라온다. 이래가지고 무기토에서 싸움했잖아요. 그것이 주전 609년이라. 609년에 그새 요시야가 그때 죽어요. 전살한다고. 참 슬픈 이야기죠. 요시야가 죽으면서 요시야가 여호 아하스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갖다가 왕으로 세웠다고요. 근데 애굽 왕 바로 누고 2세가 이 하란으로 옮겼거든요. 하란에 갔다가 다시 바벨론하고 전쟁에서 별 성과를 없이 되돌아옵니다. 그게 한 3개월 걸려요. 되돌아오다 보니까 이같이 유다 나라에 왕이 있었는데 왕이 요시야 왕은 죽고 아들 여호아스를 세웠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호아스를 갖다가 데리고 애굽으로 가고 이 바로 누고 2세가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웠어요. 그 왕이 여호야킴이야. 여호야킴입니다. 그 여호야킴이 주전 609년부터 598년도까지 이 유다 나라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가고 여호야킴이 왕이 됐는데 여호야킴은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냐면 애굽에 의해서 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애굽의 조종을 받는 애굽의 조종을 받고 여호야킴은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왕을 가리켜서 우리가 봉신왕이라고 그러죠. 봉신왕. 그래서 봉신왕이 됐습니다. 바살킹이 됐죠. 봉신왕. 근데 이제 여호야킴이 애굽에다가 이제 조공을 잘 바치다가 제가 이제 늘 한 얘기지만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전투가 벌어져 갖고 그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여호야킴이 조공을 애굽을 바치다는 걸 갖다가 다시 애굽에다 안 바치고 바벨론에 갖다 바쳤어요. 그러다가 601년에 다시 한번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애굽 국경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그때는 두 나라 중에 승자가 없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호야킴이 바벨론에다가 조공을 바치는 것 갖다가 누구한테 다시 옮기냐면 애굽으로 옮겨요. 그래서 여호야킴이 우왕좌왕 왔다 갔다 했단 말이지. 이러면서 나라는 다 망하는 거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나라가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오라
네가 나한테 조공을 바치다 안 바쳐? 그래가지고 598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1차적으로. 그때 여호와김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바로 직전에 죽어요. 그 자기 아들 여호와긴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와서 보니까 여호와긴이 왕이야. 그래서 여호와긴 왕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갑니다. 어느 때? 598년에. 그때 누구를 같이 끌고 가냐면 에스겔을 갖다가 같이 끌고 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52장을 공부하면서 598년에 1차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끌려간 사람이 3023명. 그렇죠? 그 다음에 832명, 745명 이렇게 끌려갔다 그랬어요. 1차, 2차, 3차라 그랬어요. 이 3023명이 598년에 끌려간 거야. 그때 끌고 갔을 때 누가 끌려갔냐면 여호와긴 왕이 끌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에스겔 선지자가 끌려갔습니다. 그러면 3023명은 어떤 사람이냐? 농사지는 농부일까요? 막이라는 막부일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능한 왕족 여호와긴, 그렇죠? 귀족과 모든 관료들과 그다음 뭐요? 제사장들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에스겔은 예루살렘 제사장이 있고 굉장히 명망이 높은 이런 집안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위기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걸출한 예언자 2명을 보냅니다. 그 예언자 한 명이 예레미야고 그 다음에 한 명이 에스겔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52장까지를 우리가 지난 1년 넘게 잘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끝을 내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에스겔을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은 참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참 이 묘한 관계가 돼요. 묘한 관계가. 어떤 묘한 관계가 되냐면은 다윗이 1000년에서 961년까지 했다 그랬어요. 다윗이 죽으면서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이제 왕위를 계승해야 되잖아요. 그때 다윗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2명 있었어요. 하나는 사독이고 하나는 아비아달이에요. 사독이고 아비아달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왕이 되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아도니아. 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있었어요. 아도니아가 형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위로 다 죽고 아도니아가 현재 남아있는 자 중에서는 장남이에요. 그럼 아도니아는 당연히 아버지가 죽으면 장남격인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으로 나서는 거죠. 이때 아도니아 편에 선 사람이 아비아달이라고. 근데 솔로몬 편에 선 사람이 사독이야. 제사장 둘이 서로 갈라졌어요.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사독은 솔로몬을 갈랐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누가 왕이 됐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됐나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은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아도니아 편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요압도 죽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죠. 근데 요압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아도니아도 죽여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비아달은 제사장은 차마 못 죽여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노베 제사장들 있는데 갔죠. 그때 다윗이 너무 배고프니까 제사장한테 먹을 거 달라고 했죠. 그때 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뭘 줬습니까? 진설병을 줬잖아요. 그 일 때문에 사울왕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해서 85명을 갖다가 모조리 제사장을 죽여버렸어요. 그때 아히멜렉이 죽었다고.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누구냐? 아비아달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평생 마음에 빚을 지고 있는 거야. 당신 아버지가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비아달을 굉장히 챙겼죠. 그런데 아들 솔로몬이 그걸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차마 아비아달을 죽이지 못합니다. 비록 아도니아 편에 섰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비아달을 어떻게 하냐면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고향으로 이제 보내버려요. 그래서 아나돗에는 이 아비아달의 후손의 제사장들이 몰려 살고 있는 곳이야.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이러한 추방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난 제사장 그룹들이 아나돗에 살고 있었어요. 이 아나돗 출신이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갖다 지배하던 계급이 누구냐? 사독이야, 사독. 아까 그랬죠? 사독은 솔로몬. 사독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에스겔입니다. 참 역사는 재밌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고 예레미야는 아비아달의 후손이 되고, 그렇죠? 근데 위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도 부르고 에스겔도 불렀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예언 활동하게 하고, 에스겔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소망의 예언자로 삼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이같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같이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가까이 찾아오신다. 코로나 바이러스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어제는 주일날은 먹다 보니까 위에 있는 크라운이 뚝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이니까 병원에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또 내가 뭐가 있었는지 하여튼 월요일날은 너무 바빠가지고 병원 못 가고, 어제도 뭐 일이 있어 못 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떨어진 크라운을 갖다가 손으로 밀어 넣었더니 그부터 그래가지고 이쪽은 최대한 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치과에 갔는데, 이게 크라운만 떨어진 게 아니라 크라운이 위에는 이빨까지 같이 붙어갖고 떨어뜨려가지고, 오늘 난 금세 크라운만 본드 붙여주시면은 난 끝날 줄 알았더니 이 이빨 남아있는 잎까지 부러져가지고 떨어져가지고 포스트를 박는다고 하면서 해가지고. 근데 우리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입이 말이 아닙니다. 조심해서 사십시오.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정말 많이 썼어요. 이런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제 인생에 이런 건 처음이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제가 1981년 1월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만 40년이 됐는데 이게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어떤 이런 갈등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죠. 그러니까 이제 참 이 지난 1년 동안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아주 확실하게 체험하는 은혜의 한 해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위기를 만났을 때 절대로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친히 예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친히 선자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우리의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회입니다. 그렇죠? 네. 저 따라하세요.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기회다,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인도하심, 그것이 바로 에스겔서예요. 우리 결론을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선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나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 지키심, 돌보심의 은총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나아가 존귀케 하십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총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